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그렇죠?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그랬잖아요. 첫날 김동원 목사님이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고. 저는 세웠어요. 저는 저의 영적 기념비는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구나, 감사구나. 오늘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후에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가 고국으로 돌아왔고, 일본의 현실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전쟁의 피해를 통해서 엉망이었죠. 그는 매일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의 몸은 굳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는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죠.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저도 운동을 하면서 멍하니 앉아서 그냥 하기보다는 움직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아무 멍 때리지 마시고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1만 번은 못하더라도 몇천 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병석에서 매일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어요. 하루는 그의 아들이 감 2개를 주었다 그랬죠. 이 감하고 그 감하고는 틀린 감이에요.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예, 저기 있는 저 감하고 이 감사는 감이 틀려요. 정말 틀린 감이에요. 어떤 감은 뜰어서 못 먹어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예, 집에 가면 생각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했더니 진짜 굳어진 몸이 풀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 속에서 있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주간 CTS TV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전교인을 팔찌에다가 감사 글을 해서 전교인을 다 주었대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감사하게끔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여기에 팔찌를 차고 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스스로 느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키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고 달랐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은 엘리에섹을 양자로 삼아서 자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지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 당시에는 그럴듯해요.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분명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틀리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그런데 좀 더 지나고 나면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고 실수가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 사람은 사람의 시간에 맞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를 누구나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일까지 이런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일을 이루어 주셔요. 기도 응답을 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왜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불러내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부를 수 없기에 그것에서 불러내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어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말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무엇으로 알릴까라는 말은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세리 요한을 낳을 것을 확인하려던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 증거를 달라고 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달라고 말하였다가 벙어리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하고 64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세례요한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제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누구나 증거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증거를 보기 원하죠? 저도 그래요. 누구나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누구나 증거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들은 사실 성경 속에 차고 넘칩니다.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은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그 증거를 위해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한 것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무슨 징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 혹시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0절 말씀.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곳에서 역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응답으로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노아와 한 무지개의 언약에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고 또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뭐냐? 믿음이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둘째,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런 초신자다운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성도가 말씀으로 서 있는가, 우리 속에 영적인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성경에 수없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들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붙잡아야지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만 있지만 그 약속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 약속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래처에 많은 대금을 받을 거예요. 근데 받으러 갔더니 이번 달 말까지 꼭 해주겠다고 그 사장님이 말씀하면 그 힘이 되잖아. 이달 말엔 돈이 들어온다는 거. 약속을 믿는 것, 그럴 때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가감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운행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믿음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위기와 환난이 와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역량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에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는 동물을 반쪽을 가르고 두 줄로 놓은 다음 그 사이로 걸어갔다 오는 것이 서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마치 오늘날 내가 이 건물,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짐승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한 마리를 반으로 갈아서 양쪽에 놓고 이제 새마을금고 쪽에서 또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이 도장을 안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약인 것이에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서약은 매우 신성한 것이며 이것을 범하면 서약에 쓰였던 동물처럼 쪼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계약법입니다. 이 고대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마주보게 한 후에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내가 만일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개역성경 밑에도 적어놨습니다. 뭐가 좀 다른지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었고 거기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풀무가 보이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는 쇠붙이를 순결하게 하는 불순물과 더러운 것을 모두 타버리거나 녹아버리게 하는 것이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화로가 보이며 이렇게 화로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번역이 오류예요. 왜 또 멀쩡한 성경을 두고 개역 개정판까지 만들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역 성경에서 풀무로 보이며 이 말이 훨씬 더 타당성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보이고 또 횃불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연기가 보였고 횃불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바울에게 밝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 연기와 햇불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기와 햇불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말씀, 14절, 16절까지 쭉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여기 12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뜬금없이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왜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창세기를 조금 더 가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쟁이 요셉이 나와요.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파여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누구 꿈과 누구 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떡 굽는 자의 꿈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꿈을 꾸는데 회개한 꿈을 꾸게 되어서 누구도 꿈 해몽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럴 때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얘기해서 요셉이 왕 앞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7년 흉년 기간을 지내려면 7년 풍년이 먼저 오는데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전국에 7년 흉년에 먹을 양식을 저장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7년 풍년 기간에 잘 준비했어요. 이제 7년 흉년이 옵니다. 이 7년 흉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이 뭐하러 와요?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걸 보았어요. 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이제 시험함을 결과 이제 형들이 시험에 통과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꿈쟁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이제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들고 애굽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70여 명의 모든 이제 식구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게 되고 이제 왕도 죽고 요셉이도 죽고 모든 식구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 이제 노예가 돼버려요. 애굽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4대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애굽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의 놀라운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 12절부터 16절에 이 내용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또 다른 언약을 세워 가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 와서 비로소 18절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 유브라데까지를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며 과장이 없으세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언약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바로 이 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귀찮다고 그만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질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봅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기로 하신 땅의 이름들을 구체로 열거하시면서 그 땅의 현재 소유권이 이방 민족들에게 있지만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양도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새 땅을 주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가 주인 되어야 돼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도깨비망처럼 쿵 치면 여기에 그냥 금덩어리가 쫙 있고 내가 기도한 것이 여기에 쫙 나타나고 이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만큼 쌓아놓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당시에 위에 열거한 땅을 모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때에 위에 열거한 국경이 형성되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때에 분명히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기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의 신앙이들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다림의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에 주시는 크고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다림으로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함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으니 내일부터 짱 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는 우리 인간의 언어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기도응답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느 때까지?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은혜가 임해요. 기다리면 복이 임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머물게 돼요. 사람들이 참 그 기다림에 모두 다 지쳐 쓰러지죠. 기다림에 낙심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된 것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기다릴 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다림으로 축복을 이은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을 주시는 값진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하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희망을 품었어요. 우리가 기다림의 은혜와 은총과 믿음을 품고 우리가 기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아브라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서 하늘로 눈을 돌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세요. 해바라기처럼 땅만 쳐다보는 그런 믿음에서 이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재물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많은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내 때에, 내 시간대에, 내 계획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며 길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림의 은혜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다림의 은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